출애굽기 배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성경 그러한 탐구 시간에 그러한 배경 부분들을 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출애굽기에 배경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또 출애굽기는 다 여러분들 잘 익숙한 내용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니까 1장 내용을 우리가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시작되는데 1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연결고리로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창세기, 그리고 이 족장들의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야곱의 12아들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서두에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출생순이 아니라 어머니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던 레아, 그리고 두 번째 맞이했던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러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그 숫자 요셉을 제외하고 70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이제 그 70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표현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허리. 허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얍곡 강가에서 낯선 사람, 천사죠? 씨름을 합니다. 허벅다리로 절었다 그랬어요. 허벅다리에 번역된 히브리어도 야레크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허리도 야베크예요.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큰 민족을 지금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였습니까?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부상당한 허리였어요. 부서진 허리였어요. 그 부서진 허리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흐르게 되겠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복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죠. 그 말씀과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 족장들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 창세기에서 많이 사용됐던 것인데, 그 약속대로 7절은 이스라엘이 큰 이제 많은 숫자를 갖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집트의 견제,
이집트의 억압 정책이 시작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른 거예요. 중국은 넘버원을 주석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집트의 넘버원은 바로였어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로 왕의 가문을 이뤄갔던 어떤 왕조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게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셉을 우대했던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운 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숫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무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숫자도 많고 어떠한 그 힘도, 어떤 강력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대안을 제시하지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지혜를 짜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상당히 지혜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기원인 이집트는 지혜 문학으로도 널리 알려진 나라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혜 문학이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집트의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경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와 합세해서 싸우면 우리는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벽돌 같은 것을 굽는 것은 상당히 낮은 노예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어요. 비돔과 라암셋의 위치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그러한 위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국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국고성은 국가의 보물이나 귀금속, 돈, 곡식을 보관했던 성읍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값진 재물, 보화, 곡식을 두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지었겠지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성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요지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튼튼하게 지었겠지요. 또 값진 물건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아주 튼튼하게 지었겠지요. 이런 튼튼한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고성을 힘들게 건축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또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은근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집트의 지혜가 어떠했느냐? 12절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 중노동을 시켰는데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 13절 더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거 했더니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심한 노동을 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벽돌 굽기.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렸는데 이 노예가 했던 이러한 벽돌을 굽는 거. 이스라엘의 신분이 완전히 진짜 노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사,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을 통해서 더욱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안 줄어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는 이집트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아를 살해하는 거예요. 모든 유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죽이는 남아 살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하면 민심이 요동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든 살려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당시에 산파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요, 아이를 해산할 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임신, 또 이렇게 태교, 출산 이후의 교육,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산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가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 두 히브리 산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딱 2명일까요? 아니 지금 이집트가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로 두려워할 정도 됐는데 산파 2명에게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렀던 히브리 산파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산을 도왔던 산파가 딱 2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산파들의 대표적인 우두머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산파들을 관리하는 시브와 부하,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산파로 활동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남자들 씨를 말려가지고 점점점 가문을 잇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게 되죠. 남자아이가 안 죽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남자아이 살려줬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산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자하고 달리 건강해서 그렇게 아이가 출산할 쯤에 우리가 출동을 하지만 우리가 가보면 아이가 이미 태어나 있어가지고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남자가 태어나는 가정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좀 사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는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남자 아이들 우리가 가보면은 아이들이 이미 다 태어나 있어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저기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난대요, 상기가 있대요 하면은 이 히브리 산파도 어떻게 했느냐? 아마 늦장을 부렸을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쑥쑥 빨리 낳다 보니까 우리가 손쓸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지혜롭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산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베풉니다.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또다시 애굽의 지혜롭게 짰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는 조금 더 노골적인 명령을 내리죠. 모든 백성의 명령에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얻게 되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이제 1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살펴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부분은 원문을 직역하면 두 돌들을 살펴서예요. 생식기를 가리키는 왕곡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하게 됐을 때 웅크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그 출산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산모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산모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작은 걸상이나 돌, 이 벽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두 돌은 바로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좀 잡고 의지했던 그 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요셉 이후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했죠. 첫 번째는 힘든 노동을 시켜서 1단계, 2단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 살아 정책. 1단계는 실패하니까 2단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1장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을 지면서 점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뭘 보여줍니까?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애굽에 이주한 지 이제 모세로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43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70명이 왔으나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 출애굽했을 때의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두려워했겠지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린 야곱의 허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 이 야레크를 쳤는데 그 부서진 야레크에서 많은 자녀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단한 성경 구절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바빠서 잃어버리고 인간은 실망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첫 번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히브리 산파들 10부하와 부하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그냥 사살한 것처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이 준엄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는 거역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17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이 두 산파들에게 야곱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계시해 주셨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스스로 최고 권력자 바로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히브리 남아아이를 살려주게 되는 엄청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그들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논리가 맞거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출산할 때쯤 그렇게 출동해 보면 이집트 여자하고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그냥 푹푹 빨리 낳게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조산이라고 합니까? 뭐 조산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체를 은밀하게 죽일 수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지혜로운 말 가운데 바로가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보존받는 게 복이 아니었어요. 이건 성경에서 복이라고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20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강에게 두 여인의 결정, 행동으로 사용된 것이지요.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파, 그 당시 직업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래도 조금 뭐랄까 힘이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주로 산파들은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산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집안이 흥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수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물질도 물질입니다만 가족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의 출산만 도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남의 출산을 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 어쩌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더욱더 번성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십보와 부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엄청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보아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공경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참된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여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